장로교회인 명성교회가 2017년 11월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원로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영원히 당회자 목사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김하나 목사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 밖에서는 부자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취임식은 무효입니다. 이후 부자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일부 명성교회 교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명성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아닌 공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고요. 교회 대형 교회 문제점이 세습 하나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세습 문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제 좋아졌으면 좋겠다. 교회 안팎의 세습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세습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한국교회와 많은 교우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습 철회보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저와 많은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세습 반대를 외치며 동맹휴업에 나섰고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장로회 신학대 교수들도 제자들의 동맹휴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이루어진 목회 세습에 대해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2018년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예장통합정기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명망 있는 대형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입니다. 이 명성교회에서 변칙적인 부자 세습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 사회조차도 큰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성교회 세습 이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 계신 분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전국 노회장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정릉교회의 박은호 목사님께서 지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역시 예장통합 측 안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경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청아람 아카데미의 양희송 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예장통합 측의 교인이시면서 변호사이신데 기독법률가 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재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장통합 측 소속 교인이어서 그러고 보니까 문제의 교단에서 다들 나와주신 게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난해 11월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고 취임을 했습니다. 9개월 뒤에 지난 8월에 예장통합 측 총회에서 재판국이 이 문제가 과연 예장통합 측의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8대 7로 예장 통합 측 명성교회의 세습이 합헌인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로 목사이시니까 일단 그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 목사님 심경이 어떠셨는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 하셨는지 기억을 더듬어 주시면요. 김하나 목사의 그 명성교회 위임 청원권은 뭐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만장일치로 사실은 재판국이 이 안건을 잘못됐다고 물렸어야 되는데 뜻밖의 8대 7 가결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명성교회가 총회를 얕보고 혹은 우롱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번 총회에 총대들 좀 분발하시라고 SNS에다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예. SNS에 좀 약간 격한 감정이 드러나 보이는, 사실은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감정을 내비치시는 분이 평소 아니신데 저도 보고 어이쿠야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예장 통합 측에 소속된 어떤 다른 작은 교회나 그냥 보통의 교회였다면, 큰 교회가 아닌, 감히 이러지를 못하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성교회가 아닌 좀 다른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이런 일을 기획하지도 못하고 했다가도 결국 총회 헌법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물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면 돌파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위임 목사 청원을 한 것이라고 볼 때에 특별히 명성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세습 판결을 이제 재판국에서 내놓고 나서 어떤 목회자 연대 회의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비판하는 성명도 나왔지만 지금 장로회 신학대 학생들은 동맹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신학도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자 세습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아마 비판의 물결이 학교 내에서도 지금 번지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계신 박은호 목사님 입장에서의 생각을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그 일련 사태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은 반대 의사나 또는 거부하는 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서 이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우리 당회,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합니다, 이런 입장 표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대단히 정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 명성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거미줄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돈, 인맥, 또 지연,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명성 사태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이 거부하고 반대하지만 자기 이름과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그 핵심 위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재판국 판결문을 잠깐 이제 살펴보니까 핵심적인 구절을 뭐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인 당회의 결의 그리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청원권이 아주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세습이라고 칭하느냐, 이건 너무한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라는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교회들도 그럼 그런 식으로 세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재판국의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그 재판국의 판결문이 사실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은 이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아마 앞으로 세습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세습하라라는 아주 친절한 안내와 정당화의 논리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그 교계에 그 세습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35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이미 세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 350여 개의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작은 교회 차원이 아니라 중대형 교회, 그리고 교단장이나 한기총 회장을 지낸 분들의 이런 교회들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교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성교회의 이 세습 사건은 그 명성교회라는 한 교회 사안을 넘어서서 이 세습 문제를 놓고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이다. 적어도 뭐 다른 제도나 법이 미비해서 세습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기존의 상황과는 달리 이번 경우에는 명백하게 헌법에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생이라든지 신학 교수라든지 또 그 교단 내에서 아주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고 강행되고 관철되고 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교계에서 이 세습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수적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심정적으로 참 자포자기한 도무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350개라고 얘기하신 건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의 모든 교단을 다 통틀은 그렇죠. 숫자겠죠. 네네. 예. 그중에서 뭐 혹시 일부는 정말 어려운 곳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후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 아들에게라도 네가 이 어려운 교회를 받아야겠다,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350개, 어느 틈에 350개라는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변칙적인 세습의 유형을 감지해 왔던 거는 분명합니다. 다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이번 명성 같은 경우는 헌법의 규정을 따로 일부러, 그것도 명성교회에서 헌법총회를 열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합법입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아까도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재판으로 이게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는 조금 넌센스죠.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버젓이 명문이 있는데 노회에서 그런 청빙 승인권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설령 예를 들어서 어떤 워낙 이제 명성교회의 세가 크다 보니까 어떤 노회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노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많아서 그런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총회는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급 기관으로서. 또 그런 모든 그 교단 소속의 지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그런 감독해야 될 분명히 의무가 있는데, 이 재판국에서 이게 재판 결과가 사실 15대 0으로 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8대 7로 이게 유효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게 참, 뭐 이렇게 설명을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이게 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제가 이제 사실 이 무효 확인소 과정에서 마지막 이제 변론 때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보면은 그냥 제 이제 느낌입니다. 재판 구원분들이 사실상 입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제 톤들을 이렇게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계속 나무라시더라고요. 재판 구원분들 중에서는 원고 측 변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어떤 법이 있고 또 이 교단에서 이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다 두고 있지만 사실 이게 교회 재판이란 게 이런 한계점이 또 있구나. 왜냐하면 재판 구건의 구성 문제부터 해서 일반 사회법정에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과는 분명히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단에 있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 재판 구건 중에서도 그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그게 큰 교회이고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런 어떤 영향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재판국원이 그런 자기의 어떤 법을 판단하고 그런 신앙적인 양심과 법을 판단하는 자의 양심으로서만 가지고 이걸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쪽 분들께 여쭤봐야 되나요? 뭔가 왜 어려운 걸 이렇게 기자들 눈으로 살펴보면 신대원 기수로 얽혀 있고 함께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게 되나요? 박 목사님 좀 그렇습니까? 명성교회 문제는 어떤 기수 문제 그런 뭐 문제는 아니고요. 슈퍼 파워의 교권, 그것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총회뿐 아니라 뭐 신학대학교, 뭐 모든 영역에 그 힘이 파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기수 문제, 선후배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예 돈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 예. 이게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사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도움 받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동안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그늘 밑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해서 틀린 줄 알지만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은 그 명성교회 한 개교회뿐이 아니라 명성교회가 세력을 미치고 있는 그 전체 세력과 교단과의 싸움 뭐 이런 형태로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결국은 명성교회가 교회로 존재하지만 교회도 워낙 크지만 옆에 방송사도 있고 맞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교도소 또 병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다 이제 명성 쪽에서 간 사람들이거나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그러시겠죠. 그런가 하면 또 그분들이 어쩌면 당회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일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그늘에서 다 같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말하다 보니까 뭐 꼭 사업체들에 대한 뭐 비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먼저 정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습 방지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변론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박이 서로 있었는지를 좀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이거 재판은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예, 쟁점이. 이 헌법 그 정치편에 보면 우리 교단헌법 28조 6항에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목회지를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당의 교회에서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던 분이 은퇴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또는 뭐 직계 비속 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후임 목사로 후임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로 이제 청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물론 뭐 절차적인 뭐 그런 하자 이런 분을 왜냐하면 노회에서 이거 승인 결의 통과시킬 때 상당히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 노회 그 자체에서 그거를 반대하고 뭐 또 밀어붙이는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과 막 이런 거의 몸싸움에 가까운 수준의 막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막 이제 반대하시는 노회원들이 다 퇴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파행적으로 그 과정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헌법 28조 6항이 있는데도 왜 그런 청빙 결의를 왜 안건으로 올려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사실 그 부노회장이었던 그 김수원 목사님에 대한 불신임 건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수원 목사님이 헌의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제 이 청빙안이 명성교회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거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데 이 사안을 그냥 정치부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게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헌법위원회에 그럼 질의를 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일단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 이게 보류가 되다 보니까 명성교회에서는 그걸 철회시키고 이 노회 진행하면서 김수원 목사님을 불신임을 시키고 다른 이제 목사님을 이제 노회장으로 세우면서 그 다음에 이 청빙 결의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핵심에는 이 헌법 28조 6항의 이제 해석 문제인데 사실 법률가로서는 당연히 여기서 은퇴하는 목사님이라는 거는 결국 그 교회에서 어떤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의 결국 자제나 그 배우자분들은 그 다음 목사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명성교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은퇴하는이니까 은퇴와 동시에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청빙하면 안 되지만 이미 은퇴했으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형식적으로는 일단 은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10개월 정도 뭐 형식적으로 은퇴하시고 뭐 그 정도 시간은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청빙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하셨던 거죠. 예, 조항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예. 은퇴한도 들어가 있었는데 네. 저기 소급해서 적용 못하겠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앴답니다. 예. 그래서 은퇴한도 있었는데 은퇴한은 삭제되고 은퇴하는만 남아 있자 그걸 꼬투리 잡은 거죠. 김삼환 목사님은 은퇴하는이 아니고 이미 은퇴한에 속한다. 이런 뜻이겠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박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노회장이 분명하게 처리하고 딱 끝냈으면은 아무 일 없을 문제인데 미루고 하다가 노회장이 오히려 불신임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노회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상황은 좀 설명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을 노회는 새로운 임원을 개선하는 그런 노회거든요. 근데 이제 김수원 목사님이 부노회장이고 또 그 노회 규칙이 부노회장, 목사 부노회장이 그 노회장 승계한다 이렇게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노회장이 현 부노회장이 또 헌의위원장을 하니까 명성교회가 올린 이 위임 청빙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헌의위원장, 헌의위원회에서는 그걸 정치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반려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다 하는 그런 이 문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에서 했다는 뜻이죠. 명성교회 측에서 김수원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저 고소당한 목사가 어떻게 우리 노회 노회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논리로 노회를 파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파행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을 노회 임원들로 세워서 그 임원들이 이 문제를 헌의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네. 법적으로 설명을 듣고 교단 내부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제 그림은 좀 그려집니다만은 결국 이제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은 헌법이라는 게 있다면 일반 헌법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은 300명 이내로만 한다 이렇게 규칙이 있고 아니면 원칙만 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통합교단 측의 헌법으로 보면은 원칙은 분명히 세습은 절대 안 돼. 이런 뜻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법이 생긴다면은 헌법에다 아예 규칙처럼 박아 넣어야겠네요.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했으면 그 가족은 모두 다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니면 몇 줄 더 적어 넣을까요? 헌법 모양이 참 말씀 난감하네요. 현재 조문만으로도 세습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든지 이걸 피해서 세습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교회가 말장난하는 거죠. 은퇴한 뭐 이런 걸로 말장난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회든지 언제든지 이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문을 좀 더 정리하면 어쨌든 세습은 어떤 형태로든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명성 세습 이 파동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명성교회에서 비자금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뭐 소송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비자금의 어떤 뭐 실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뭔가 또 다른 파문 같은 게 일어나면은 이 문제는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 사실 대형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늘 좀 이 어떤 그 뇌관과 같은 역할들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의 경우에는 그 소위 이제 그 비자금을 관리하시던 분 장로님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바람에 이것이 예기치 않게 좀 불거진 측면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굉장한 액수의 그 비자금이 그것의 그 규모에 일단 놀라고 또 그것이 조성된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가 또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이게 다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더 좀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 이 대형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 재정 투명성에서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본격적으로 꺼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이제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일 수 있는데 그 돈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또 담임 목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어 왔다 하는 것은 사실 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이 지뢰밭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을 사실 안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는 이 문제가 더 그렇게 크게 확장되진 않았지만 사실 대형교회 세습이라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 문제에 의문을 던져볼 수 있고 저는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훨씬 좀 선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 밝힐 수 있는 부분들 밝히고 교회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재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제대로 좀 그 하는 것이 좀 순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이런 의혹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이 세습 문제에 더 큰 어떤 부담감과 또 우려의 눈길을 자아내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용납 못하는 게 이제 되게 두 가지죠.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안 간 사람 문제라든가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는 문제 이건데 특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 목회자들의 납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거듭하고 국민들로부터 뭔가 자꾸 피하려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미 사실은 내고 계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겠다고 괜히 목소리를 높인 몇 분 때문에 이상해 분위기가라고 이제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차원에서 갑자기 거대한 교회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뭐 여기에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있을 리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은 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재판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고 명성교회 분들을 많이 만나셨으니까 교인들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알고 또는 어디까지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온 건지 혹시 정 변호사님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예, 저도 뭐 이렇게 명성교회 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내부 사정을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주변 관련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뭐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했던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 중에서는. 그런데 결국 처음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담임 목사 청빙은 사실은 먼저 이제 당회 결의를 일단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공동의회를 거쳐서 이제 그 청빙 건의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노회에. 근데 담임 목사님 그 이제 청빙권 그 당회 제가 이제 문건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그 새노래 명성교회에 사실 김하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네. 이제 되어 계셨잖아요. 근데 그 새노래 명성교회와 지금 원래 본 명성교회가 이제 합병하는 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이 그 합병 후에 이제 김하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하는 그 건이 저희 당회에서는 일단 결의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교인들은 사실 당회 결의 내용을 사실 먼저 알기는 사실 어렵죠. 일반 교인으로서는. 그러면은 대다수의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시점은 공동의회의 시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공동의회가 이제 뭐 사실 그거에 거기서 막 어떤 논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고 형식의 어떤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토론하고 뭐 아마 그걸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예, 뭐 예배 시간에 뭐 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접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반대하는 예배 마치면서 어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세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상호 목사님 이거는 철회해 주십시오 이런 뭐 목소리 내는 교인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 방해죄로 고소 고발이 되고, 그래서 항상 형사 재판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회 때에 반대한 사람이 2천여 명, 그때 8천 명이 공동의회를 했고 반대가 2천여 명, 그래서 뭐 24~25%가 반대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하고 교회에 머물러서 계속 있느냐, 아니면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느냐의 문제도 있을 텐데, 혹시 양 대표님 그 이후에 뭐 교회에서 나온 분들 이런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세습이 결의되고 나서 사실 이제 명성교회 내부에서부터 반발들이 적지 않게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내부 교인들이 꾸준히 그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 또 그 사실 이제 외부에도 알리고 하는 일들을 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쭉 들었던 내용들을 좀 상기를 해보면, 1차적으로 교회 측은 이런 그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상당히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인상이 강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결의를 한다든지 예배 때에 그 반대 목소리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거나 끌어내거나 하는 식의 대처를 좀 보이고 있어서 교회 측 입장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좀 주저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아주 강경하게 좀 하는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출석하는 숫자는 많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교회 내부에 남아 계신 분들이 다른 어떤 그 교회 사례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그 좀 조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 뭐 단체로 성명을 하고 또 서명을 한다든지, 또 청년부에서도 기수별로 이런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그 외부 설교자들이 와서 세습을 옹호하는 설교를 했을 때 녹취한 내용들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 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내부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그런 내용들조차도 꼬박꼬박 모니터링이 돼서 걸러지는 걸 보면, 명성교회 내부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변화나 여기에 좀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끝까지 제 역할을 좀 하시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좀 높게 평가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해 보자면, 분명히 김상원 목사께서는 세습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얘기할 뿐 아니라 설교로 말씀을 하셨고, 그 한 설교를 30주년 기념 설교집에다가 그대로 실으셨거든요. 설교집에 아예 네, 설교집에 아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습하면 안 된다. 자기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한 때 은퇴해야 되고, 하물며 아들에게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건 분명하고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건 그렇게 김 목사님 자신이 또 김하나 목사도 설교를 통해서 세습 안 한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이제 그걸 뒤집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거든요. 사실 이 거짓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 이 문제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과 신학으로는 세습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 참, 양희성 대표는 김하나 목사하고 청월하면서 인터뷰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하신 적이 있었었죠. 네, 그 2013년이었고요. 그때가 저희 청월함이 이제 장신대 신대원과 같이 일종 종교개혁 관련 그 시리즈 강연을 하던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회차였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 좀 김하나 목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뭐 본인도 나서기로 또 흔쾌히 동의를 했고 저희도 뭐 세습에 관련된 이런저런 좀 의혹들이 이미 그때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또 그 발언 내용의 좀 구속을 스스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좀 바람이 있었고요. 그때 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토론할 때도 사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김삼환 목사님도 세습에 대해서는 뜻이 없다. 그리고 교단에서 이런 그 법을 제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위반할 생각이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 위치에서 있는 분이 자기의 그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이 뭔가를 주시한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습의 길을 걷지 않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몇 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허언이 돼버렸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한 말도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묻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을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고스란히 뒤집고 있다는 데에서는 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목사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맨 처음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창세기 22장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제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잘 알겠다. 희생 제물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아들은 다시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아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장면인데 김삼환 목사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끌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비난하고 그 외면하는 그 자리에다가 끌어다 놓고 자 이제 거대한 뭔가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희생이 돼야 된다라고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나라고 해서 좀 조금 상당히 좀 소스라치게 놀란 그런 겁니다만 좀 어려운 질문을 박 목사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세습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래야 이제 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130여 년의 역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 뿌리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때에 유교적인 그 문화, 가치가 한국 교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토양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유교는 하나님 나라 복음 가치보다는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이 문화 뿌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유교 가치라고 하는 게 그게 가진 자의 가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지배의 가치가 유교 안에 가득한데 그런 어떤 토양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를 특히 목사가 또 그 중에는 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한 그런 교회의 경우는 담임 목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이 지배자로서 목회를 해온 것이 한국 교회의 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사의 교회다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아마 꽤 오래 전인데 그분도 이제 법무법인에 계신 그 법조인인데 로마 천주교회는 그래도 괜찮다. 교황이 바티칸의 그 교황청에 한 사람뿐이지 않느냐.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개신교를 보면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 그 교황이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도 아프고 또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 현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명성교회 세습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그 교회 개척자, 설립자 이런 사람들이 절대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된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 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믿는가 하는 생각을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개 목사의 교회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실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 그 권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은퇴하면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미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이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없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성교회도 김하남 목사에게 세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의 권력. 뭐 내부에서는 이제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심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신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습의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박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그 구조 속에서 나오는 논리.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랫동안 그 목사님 가족과 함께 교회를 읽어왔는데 갑자기 리더십이 확 바뀌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 상황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이 오면은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것. 그다음에 교인들이 다 같이 원해서 공동회의까지 거쳐가지고 결의를 한 사항인데 좀 받아주시면 안 되냐? 왜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난리를 치시냐? 이 논리는 양희성 대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세습한 교회들이 이제 주로 내놓는 논리인데요. 뭐 저는 한국 교회 병리 현상에 대한 아주 좀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종종 비판하는 이제 재벌의 세습이라든지 뭐 북한의 세습이라든지 다 똑같은 논리들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교회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주장인 것이지 교회가 잘 운영됐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꾸준히 세대 교체를 해서 잘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처음 개척해서 급격하게 대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지금 세대 교체 사실 실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세대 교체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현상 유지를 이제 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퇴행을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리한 논리들이 많이 나오죠. 뭐 목사가 교회의 심장이다. 누가 이런 또 주장을 하셨다가 아니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목사가 교회의 심장이 되어버렸냐라는 이제 비판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세습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 굉장히 좀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병리적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가자라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고 어떻게 이걸 개선할까 하는 논의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전형적인 그 변명의 논리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은폐하고 또 이걸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저도 신학대 총장까지 하셨다는 분이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다 세습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좀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로 얘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이제 노회 이제 거쳐서 재판국, 그다음에 이제 총회가, 가을 총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들이 있는 건지, 통합총회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습 문제와 관련된 이 문제는 뭐 재판국 판결도 있었지만 그 총회 재판국이 이게 행정 심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직 1심밖에 안 됩니다. 이제 원래 우리 그 헌법 정신은 3심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게 1심 총회 재판국이지만 1심 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총회 재판국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총회 시에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결의로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심 청구를 하면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 때에 이 법을 위반한 이 불법 재판한 이 그 재판국원들에 대한 이 징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판국원을 새로 선임해서 정상적인 이 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총회 시에 그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심 문제는 이 그 원고 측에서 재심을 그 요하면 반드시 재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정이 이게 지금 총회 재판국에서 끝났다고 해서 이 재판 절차나 이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예. 재심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유 목사님,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문제 옳은 이제 두 목사님도 다 까마득한 이제 후배들이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교단에서 세습을 근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두 분 목사님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해주시죠. 근절하는 방법은 이제 다 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총회가 이런 문제들을 거치면서 세습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교회들이 감히 그렇게 이제 세습하겠다고 정면으로 대들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대형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 교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의 가령 규모가 되면은 분할해서 다른 교회를 세운다든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대형화됨으로 생겨나는 지금 문제들을 앞으로는 좀 더 다스려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김삼환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명성교회 때문에 신학교가 동맹 휴학을 하고 지금 전체 교회들이 이 때문에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목에 걸린 가시 같아서 이게 몸을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목에 가시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김 목사님 지금이라도 아들 목사 다른 교회로 보내고 잘하던 새노래 명성교회를 다시 보내고 다른 목사 청빙을 하면 그러면 명성교회도 살고 전체 교단이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김 목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제발 좀 이 선에서 끝내라. 알겠습니다. 오늘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 과연 한국교회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